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3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기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거절의 3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겪는 공통점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저 눈만 뜨면 오늘은 뭘 먹을까, 또 뭐를 해야 될까, 또 정말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과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여 사는가 우리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우리 7절 이하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천부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걸하고 또 애걸복걸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에는 각종 좋은 것과 모든 좋은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빛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 이하에는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온 인류가 다 찾았을 수 있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느끼지도 못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곧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미 예수 안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네가 내 말에 거하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세 성령으로 인침받고 저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 하는 인침을 받은 후부터 그가 시작하시는 것은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 계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요.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내가 왔으니 또 진리를 위하여 내가 왕으로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그 실상을 두고 가셨어요. 그것이 곧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교회 건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99%가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자기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직도 소경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교회는 바로 어디에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하였다 하는 것을 권능으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옛세상 옛 주인에게 잡혀서 살던 참으로 가난하고 죄에 찌들고 그 다음에 병약하고 그 다음에 헐벗고 이러한 모든 저주와 형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완전히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옛집 주인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또 성경에는 천국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눌리고 또 갇히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와 은혜와 해방이 있고 이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너희를 구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자 인자가 하늘에 계시다. 그것이 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 권능을 몰라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몰라요. 의가 뭔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주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면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고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혀 불가능이 없는 바로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 이것이 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눌려 있는가 아셔야 돼요. 뭐에 눌려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만큼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전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소수에게만 적용된다. 어떤 자,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자에게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 전체가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이런 억압과 압박과 이런 포로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나는 자유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이름만 영접해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는 무슨 권세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하늘의 후사, 바로 하늘의 상속자가 됐다, 유업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고, 상속자, 유업자가 뭐라는 거예요? 자유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한 영광 있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것을 멀리 바라보고만 있으면 종교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 언제 이루어져요?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첫째 부활에 올라가니 하늘 전체를 그때는 완전히 상속받고 그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섬기며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가장 좋은 천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돼서 산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도 바로 이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우리 창세전부터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나깨나 이 기도를 여러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명과 어떤 인격 도양이나 마음 수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형통이요, 복이요, 생명이요, 길이라. 근데 그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음, 가장 행복한 소식.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알고도 여러분 한번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얼굴도 보세요. 행복한가, 기쁜가, 즐거운가, 자유한가, 뭔가 다 찌들어 있죠. 아직도 이 복음, 행복한 소식, 그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 뿌려는 졌는데 결실이 안 돼서 그래요. 자라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자,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도 무슨 얘기를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거기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라.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와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은 다 허락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자체 말씀을 씨앗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예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가 오셔서 전파된 나라냐?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 안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바로 때가 참 경륜으로 이루셨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럼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하나님 나라에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 흑암이라는 나라 속에, 이 공허한 나라 속에, 없어져가는 나라 속에, 거짓된 나라 속에서 살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내요. 어느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아들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곧 죄 사하며 구속하며 성도의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돈 하십니까? 가장 지금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니 그 나라 전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들이 다 나에게서 오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 영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사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로마서에는 기록되고 있죠.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영광과 그 능력, 그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없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창조해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순종치 않으니까 내가 말씀을 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후사예요.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이요.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곧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에 기록된 거는 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처음으로 뭘 가르쳐 주셔요?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것부터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시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주심으로 아버지가 계신 어느 나라가 소개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복을 주시는 것도, 복을 갖고 있는 것도 꼭 어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이요, 하늘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와 그 나라와 복을 갖고 오신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이를 위하여 말씀이 영이시죠. 그 다음에 그 하늘은 신령한 하늘이라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왔고 이 진리의 나라를 위해서 왔고 나는 이 진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 법정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어느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리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침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 자체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뭐죠? 별세예요. 별세가 뭐예요? 침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속자가 됐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 나라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가 왕이다. 근데 이 마귀는 무슨 왕 노릇이냐 그랬더니 거짓의 왕 노릇하고 사망의 왕 노릇하고 죄의 왕 노릇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마귀는 진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것을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없어 무엇을 말한다는 거죠? 자기의 것, 거짓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이에요. 마귀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수종들던 천사가 타락하여 이 땅에 쫓긴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예수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나라는 마귀에게 속하고 거짓에게 사망에게 속했으니 이 나라는 영으로 말하면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장차 주 예수 다시 오시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불되 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곧 없어질 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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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나라라.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왔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으니,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왔으니 바로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요. 천국의 실상 모형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 성소로 보여주시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실상, 예수의 실상, 진리의 실상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그럼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일할 때는 세상에 속해 있고 예배드릴 때는 천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일할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무엇을 하든지 천국에 속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하늘이 나타나는 확실한 실상,
진리의 실상, 성령의 실상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자, 그리스도가 왕이란 뜻이죠. 그가 오셔서 한 일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죽고 부활 자체가 뭐라는 거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를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침례로 증거하는 거예요. 침례로 증거하고 이제는 누가 연합한 거예요? 마귀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진리와 천국과 연합해서 무엇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출애굽과 홍해와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전체의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사각형 도표 인자의 요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시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헐어버려. 지금 다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며칠에 짓는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침내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뭐가 다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구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그 함께하는 그들이 함께하는 거처가 뭐가 되는 거죠? 성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육체만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영안에는 이미 어느 나라 영토예요? 천국에 속한 영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오늘 본문에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자, 너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 구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도 말아라. 그런데 근심하고 구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그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 의예요. 의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냐 그랬더니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육체 안에 다 있더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찾아 쓰려면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받을 것은 그냥 당장에 일용할 양식, 뭐 당장에 쓸 옷 몇 벌, 신발, 그 다음에 돈 몇 푼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나라 전체를 줄 테니까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침례해서 너희의 구할 것을 찾아 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또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속겠다? 세상 나라도 속겠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만물과 만유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는 하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죠?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보좌는 모든
이 우리의 만유와 만물,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만물도 만유도 다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만물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0절. 오늘 교회를 너무 몰라요. 교회 건물, 교회당을 교회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납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서부터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몸, 예수의 몸에 붙은 그의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가지에게, 지체에게 공급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몸,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부터는 만물이 이렇게 복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만유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라는 건 하늘의 머리예요.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 앞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무엇도 더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항상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거저옵니다. 그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벌써 6개월이 흐르고 있어요. 6월도 지금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엄청 빨라요.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구하되 나라의 한 부분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속사정을 알아. 아, 나라를 통째로 주시는구나. 예수를 통째로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를 통째로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호자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직도 의식주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에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 생활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대로 기도하시면요,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거저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는 건요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너무 넉넉하고 너무 충만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였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이방인같이 구하는 불신앙이에요. 아직도 목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라는 뜻은 뭐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일하면서 배달, 우리 다 배급제죠. 돈 받는 거 그 배급제예요. 그거로 살려고 하는 거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침례는 이제 옛사람, 옛 육체, 이 모든 세상 생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 지내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숨 때문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는 네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가 이거를 구별하고 너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우리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허랑방탕하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로 매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에 매여 있으면 육체의 종이요. 육체의 종은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 종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2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미 세상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우리 2절에서 그 3절까지도 기도를 하되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는데 정욕적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하고 불평원망 속에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마하지 못해서 주셨으나 저들이 욕심으로 구한 것이요 영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뭐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떡 때문에 떡을 먹을까 따라오는 것이다. 너희는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이 전도예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요. 죄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더더군다나 몰라요. 저 이번 주에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됐냐 그랬더니 2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라는 인자로 오신 때는 2000년 전이죠. 오늘 이렇게 엉망진창 교회당만 들락거리고 정말 자기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하여 두리뭉실 살아가는 자들이 죽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듣든지 말든지 그저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걱정도 마로 근심도 마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할 처소가 많아. 거기서 우리가 살 거야. 다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은 저 땅 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에서부터 다 내가 끄집어내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생활합니다. 헌금은 11조와 헌금이에요. 헌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와 헌금까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왜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 영광 우리가 창세전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오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보시면 고넬료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믿음이 경건했어요. 근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내리시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무엇을 준다는 거죠? 침례 주기를 그 말이요. 바로 침례를 줍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구제를 했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물은 침례요 부활이요 구원의 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며 그 복은 그 나라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로 이 복을 사용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진리의 나라, 바로 이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자유케 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진 자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요. 다시금 거기로부터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요? 주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실상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부족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자유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예수의 이름을 주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파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나라 몰라요. 이 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알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때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때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죠? 아니요. 우리 집이 더 빨라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게 더 빠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고 이것이 먼저 순입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다 모으는 거 다 풀어버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전체는요. 애굽에 속해 살았을 때는 그들이 먹고 사는 거는 딱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출애굽하는 날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출애굽하는 날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물이 가득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온 자가 강도요 도둑질하는 자라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을 누가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로채고 있는데 네가 흑암 중에서 나오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다 끄집어내요.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럴 때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통째로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충성하면 잠언서 28장 우리 20절에는 충성된 자에게는 복이 많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그 욥이 8장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에게 빌 것이며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리라 내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정해진 날짜만 교회랑 건물 안에 들어와 그냥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도 교리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니면 나는 세상에 머물고 있어도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 영광을 갖고 그 신분의 그 권세를 갖고 부족한 거 없이 그 이름으로 복정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네 영혼을 위해서 먼저 하라 하는 말씀대로 나 영혼이 먼저요. 그 다음에 범사요. 그 다음에 육체라는 이 순서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는 아예 나라 전체를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보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보물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가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가는 길도 네가 알 것이요 내가 간 길로 너희도 와야 되는데 바로 이 하늘 가는 길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그가 죽은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그를 높은 보좌에 높은 이름으로 앉히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시던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가 하신 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매일 죽고 침례받고 오직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알았는데 모든 공급원은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회개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받으시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이 주시는 권세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하시며 진리로 자유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답게 바로 영원의 그 하나님 자녀된 영광과 자유를 누리시며 이 하나님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자들도 부유케 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자.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를 누리며 자유하자. 어디서 자유해요? 죄에서, 병에서, 육체에서,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형벌과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한 자기를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 하나님 나라 이 시간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하며 진리로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